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전체와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너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그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고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유월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의 대속제물 대신 어린 양 되심을 기념하는 그런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0장에 우리가 8번째, 9번째 재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재앙이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웠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지 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애굽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바로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 싸운다면,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그러한 영적 흑암과 같은 흑암 재앙을 우리들에게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은, 다른 그 어떤 재앙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떠나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타협합니다. 다 가지 말고 어른들만 가면 안 되겠니? 아니면 아이들만 가면 안 되겠니?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닌 전 영역에서 우리 삶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과 12장에서는 드디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끝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은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시는지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1장 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와 애굽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러면 바로가 너희를 보낼 텐데 그가 반드시 너희를 다 쫓아낼 것이다. 이까지는 참 좋습니다. 모세가 바라던 바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더해서 다소 생뚱맞은 그러한 지시를 하십니다. 뭐냐면 2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탈출할 때 이웃에 사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자기 식민지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나가면서, 자기네 땅을 나가면서 자기들에게 사유재산을 달라고, 우리 이제 나갈 거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그 결혼 반지 이런 걸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에 우리도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430년까지는 안 되고 한 40년, 50년 정도 됐나요? 그만큼 있었는데도 우리가 독립할 때 만약에 일본 사람들하고 막 섞여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땅으로 돌아가겠으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 보석과 이런 귀중한 것들을 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주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참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 말씀도 참 얼토당토하는 요구였는데, 이것도 얼토당토하는 그런 요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은혜로운 시선을 갖게 하셔서, 그리고 다른 해석에 보면 호감을 갖게 하셔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호감을 갖게 하셔서, 은혜로운 눈빛을 갖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요구를 해도 들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보면 단순하게 애국 사람들의 눈에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던 것이 아니라 아주 위대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보기에 저 사람 모세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그러한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자기 민족을 독립시키는 그러한 독립투사이자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이 백범 김구 선생이 정말로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말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것이 일어납니다. 12장,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에 12장까지인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완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 집을 싹쓸이 해갔다, 뭐 이런 표현으로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또한 설명해 보았지만은 이 말이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그냥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11장 3절과 1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 일이 일어나게 한 주체가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미워하는 원수로부터라도, 나를 억압하는 그 원수로부터라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시고 후원과 지원까지 받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움을 받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알게 모르게 사실 그런 것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까지 앞에서 9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가 좀 뭐가 좀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세상의 초강대국의 1등 국민이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물론 바로처럼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질 수도 있기도 하지만은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도 있고, 또한 잠언 16장 7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조금의 팁을 줍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면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이다.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 그들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구원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으로부터, 이런 사람들과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우리에게 막 은근 패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원까지 받고 그들의 눈에 우리가 위대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구나, 나는 악했지만은 저 사람은 끝까지 나를 선대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11장 4절입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맷돌을 가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그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12장에서 읽었던 그 초반부 1절부터 13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보면서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부터는 성경책이 필요할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 여기에 보면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존에 썼던 것처럼 음력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양력을 쓰기 전에 그렇게 음력을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달력을 만들어서 이 달을 새해의 첫 달, 즉 1월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쓰는 달력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음력과 양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력은 전 세계에서 통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양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음력과 같은 민간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하셔서 생겨난 종교력이라는 달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일 때문에 이 달이 종교력으로 1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는 달력을 두고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 달이 우리가 새로 태어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 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을 기념해서 내가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 삶을 시작한 달이 작년 2018년 12월이었지. 그러면 그 달이 내 인생에서 내가 새로 태어난 나에게는 첫 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달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우리 한국말로는 동물을 잡는다 하면 그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선택해서 둘지니, 이 달은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라고 하신 이 달은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3월에서 4월 정도 되잖아요. 그 부활절인 것입니다. 이달 10일에,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1월 10일에 이렇게 어린 양을 선택해서 따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양을 두냐면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컷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된 것이어야 됩니다. 6절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렇게 4일 동안 10일부터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저는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이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문설주가 뭔가 임방이 뭔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면 참 쉽습니다. 그냥 door frame입니다. 이 door frame에다가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다치지 않고 어디 전박이 이런 거 없는 그러한
수컷된 1년 된 수컷 양을 1월 10일에 잡아다가 선택해서 따로 두고 14일까지 4일간 간직했다가 14일 저녁에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다가 도어 프레임에다가 바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4일 동안 양을 선택해서 따로 두고 집에 두고 간직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4일간 양이 털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털 안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얼룩이 있는지, 이것이 흠이 없는 양인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양을 함께 선택해서 집안에 키우면 정말 밖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을 두고 키우는 것보다 이 양에게 특별하게 애정이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키워도 정말 그 동물을 애지중지 이렇게 며칠간 돌보다 보면 그 동물이 굉장히 친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이 양을 죽여야 되는데, 특별히 이 애정이 많이 간, 이 애착이 많이 간 이 양을 죽일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을 죽일 때에 이 양에게 정말로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지,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월 1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선택해서 따로 두라고 하신 그날에 예루살렘 성으로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날인 것입니다. 이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선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 로마 정부로부터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해서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가 그 입으로 시인했던 것처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흠이 없는 어린 양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월 14일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바르라고 하신 그날에 정확하게 회중들에 의해서,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중은 그 양을 잡을지니 회중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회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각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예견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6월절 의식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는 문 위와 좌우에 발린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곳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은 한자로 넘어가다 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장자의 죽음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일을 기념해서 유월절로 제정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를 들면 3.1 운동이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초석이 됐는데,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8.15 광복이 된 다음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기념일로 제정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제정하셨습니다. 이날을 유월절로 삼아서 이렇게 지켜라.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월절의 완성을 예전에 이미 제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아마 이 일이 있었던 날이 아마도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0년은 전의 일일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이미 이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유월절을 제정하고 지켜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렇게 의식을 치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날을 거룩한 성회로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Holy Convocation입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리허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리허설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 올 건데 그것을 미리 연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뭐 연극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것은 본식을 우리가 할 때, 결혼식을 할 때 리허설을 하는데, 그러한 본식을 할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 이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본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리허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러한 놀라운 계획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 유월절 이전부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유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양고기를 정말 내장까지,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장까지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교자인 것 같은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날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야 했기 때문에 빵에다가,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발효할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박하게 빵을 구워 먹어야 했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에 들어가는 누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이 유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 누룩을 제거하셨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 쓴 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애굽 사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고난과 고초를 당했던 그 쓰디쓴 인생의 경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영적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애굽과 같은 세상에 살 때의 그 쓰디쓴 그 세상의 경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허리띠를 차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는 바로 떠날 수 있는 여행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을 떠날 짐을 다 싸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까지 신고 이렇게 급하게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의 그러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나올 때 정말 지체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급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소돔을 떠나 나올 때 소돔을 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에 미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롯의 아내와 같이 지체하거나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기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 말씀이 말해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의 오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세상 끝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단축하여진 고로 이 이후로부터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심지어 가족이라도 돈이라도 재산이라도 그 모든 것이라도 다 없는 것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면 여러분은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말 이 말씀처럼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정말 그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함께 하늘로 들림받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이미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나를 미워하는 자, 내 원수라도 나에게 은혜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명령대로 원수를 사랑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절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서 6월절을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그날에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예수님과 빗대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계획과 사랑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